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알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들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헤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후아 사람 살문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나돈 사람 부느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힉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론과 바호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는 자 브레노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신약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만났던 사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 3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온 힘을 다해 동역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사람들 37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을 했던 용사 3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명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꼭 나와야 될 이름, 꼭 나올 것 같은 이름,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었고, 또 다윗이 활동해 나갈 때, 특히 어려울 때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도왔던,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를 죽일 때 은밀하게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하냐 하면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하죠. 요압이 다윗의 뜻을 받들어 우리아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압살롬이 반란 형을 죽이고 또 이제 반란을 꾸미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그것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길을 열어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37명의 용사의 이름, 다윗의 용사 3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저자는 요압의 이름을 빠뜨려요. 실수했던 것인가? 실수인가? 생각해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하 저자가 다윗의 용사 37명에서 이 요압 장군의 이름을 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충성한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면, 그의 속내를 보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했지만 결국 이 요압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권력입니다. 자신의 권력이에요. 자신의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 다윗을 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 대를 이어서 이 요압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이 요압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또 하나 있죠. 뭐냐 하면 반란을 진압하고 이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심이 흉흉해요. 이것을 통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란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이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요압이 밀려난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그런 의미의 말을 했을 거예요. 통합을 위해서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길이다. 내가 다 언젠가는 너를 또 한번 세울 거다라는 언지를 줬을 거예요. 또 이신전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요압이 기회를 노리다가 아마사를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뭐냐면 자신의 권력, 그 자리를 빼앗고 또 빼앗길 것 같으면 가차없이 그 적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여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다윗 왕의 뜻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 이 요압의 충성은 주인인 다윗에 대한 충성이 아닌 자신의 권력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아냐면 사무엘하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너의 충성은 참된 충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충성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압에게 죽은 우리야 장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오늘 보면 마지막 77명의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는 자신의 욕망과 권력이 아닌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다윗을 위해서 철저하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의 용사로 우리야의 이름을 기록하고 요압의 이름을 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요압과 같은 나중심의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재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한 충성이 아닌 주인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 이 요압과 우리야의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야의 이름이 37명의 용사의 이름에 포함이 되고 요압이 삭제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들의 이름이 훗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